9월 16일 맥신 성경 읽기 사무엘하 12장, 10편, 64편, 65편, 에스겔 19장,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19장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바벨론 침공 후에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단 말이에요. 여호야긴 왕도 끌려와 있고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와서 이제 6년째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19장의 내용은 이제 사자 새끼들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왕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내용을 그러니까 보시면 에스겔 19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셔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죠. 뭔가 이 슬픈 일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한 노래인 것이죠. 슬픈 노래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슬픈 노래인가?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한 슬픈 노래, 그들에게 들려주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일반 백성들은 뭐 나라의 운명까지는 그렇게까지 잘은 모르잖아요. 이제 막연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고관들은 모든 돌아가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내부의 정세나 왕들의 상황이나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나라를 염려하며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이 슬픈 노래를 지어 들려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노래를 시작하기를 2절에 부르라.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 백성들의 어머니는 바로 암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왕들을 키워내는 왕의 가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대비가 있고 뭐 왕대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 중에서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 또 왕으로 키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암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가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왕의 가문에서 암사자,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여러 새끼를 키우는데 3절에 그 새끼 하나를 키웠어요. 이게 젊은 사자, 이제 성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 사자가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웁니다. 사자니까 그렇죠. 어린 사자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되면 먹이 물어 뜯 사냥을 배우죠. 우리 이제 동물에 관한 이제 TV를 보면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먹이 물어뜯기를 배우고 해서 사람들을 막 삼킵니다. 사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방이 그것을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서 그 사자를 잡아서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중에서 포로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간 왕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누군지 비유를 들어보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고관들은 다 알죠. 애굽으로 끌려간 젊은 왕이 누구인가?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끝부분에 보면 이 마지막 왕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마지막 그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즉위를 해요. 즉위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이 길을 버리고 또 신하들의 말을 듣고 또 우상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석 달 만에 애굽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애굽의 공격을, 바로 느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석 달 만에 포로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이스라엘 고관들은 알죠. 애굽으로 끌려간 이 왕, 젊은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와가지고 그렇게 여호아스를 끌고 가면서
여호아스 왕의 형제인 이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놓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다스려요. 11년간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다스리다 죽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왕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야김 왕은 에스겔 19장에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가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19장 5절에 암사자가 왕의 가문에서 보니까 이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 중에 하나를 또 골라서 키웠어요. 또 골라서 키웠는데, 이게 또 이제 성장하니까 젊은 사자가 되죠. 이제 왕이 될 만한 용매를 갖추니까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가 되는데, 먹이 무릇뜯기를 배워 또 사람을 또 삼킵니다. 그리고 포악하게 하죠.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그래서 우는 소리, 백성들의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방이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또 함정에 잡아서 끌고 또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지 또 알죠. 바로 자기들과 함께 6년 전에 포로로 끌려온 여호야긴 왕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죠. 여호야긴 왕이 또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2차 공격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함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야긴 왕,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같이 끌려왔고 이 고관들이 같이 끌려온 거죠. 그게 6년 전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여호아하스 왕이나 여호야긴 왕의 이제 상황을 보면 그 죄가 이 젊은 사자들처럼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은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라.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렇게 했죠. 괴롭히던 모든 민족들을 이제 점령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바른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성전을 세우길 원했죠. 그 법궤도 모셔오고 성전을 세우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켰다. 이제 그렇게 하고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한 것이 백성들의 정의와 공의를 이제 행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법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도 지어서 가르치고 시편들이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왕을 세운 것이지 그 왕의 권력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압제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이 왕이 되면 자기가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권력을 행사해서 막 그렇게 악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유다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나라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상들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왕도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갔건만 이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 애가를 이제 바벨론을 함께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고관들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계속합니다. 하기를 10절에 너희 피의 어머니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그 왕의 가문이죠. 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이번엔 이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가에 있어요. 그리고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해요. 아직은 이제 왕자들이나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있죠. 11절에 그 가지들이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합니다. 권세 잡은 자의 규, 바로 왕의 그 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자들 중에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들 가운데서도 키가 커요. 그래서 많은 가지들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는 자를 또 그 다음 왕으로 이제 세우게 한 거죠. 이것은 바로 이제 요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오고 왕이 된 시드기야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이 포로로 끌려올 때, 6년 전에 포로로 끌려올 때, 그때 이제, 자기 요야긴 왕과 함께 끌려오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왕의 허락으로 이제 그 사람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 세워졌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다 알고 있죠. 지금 본토에 있는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을 얘기를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에가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잘할 것인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와 있는 포로들 생각이 이제 어떻느냐면,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믿고 나라가 2, 3년 내에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자기들도 2, 3년 내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렇게 2, 3년 내에 돌아갈 일이 아니다. 그때 무슨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름을 잊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와서 멍에를 꺾을 것이고 나무 멍에를 끌고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탁 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곧 2, 3년 내에 부러뜨리고 나라를 다시 이 바벨론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비웃듯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 거짓 예언한 그 선지자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결국 그 거짓 선지자 죽습니다. 죽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70년간 너희는 그 바벨론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했었죠. 그게 하나님 참 뜻이에요. 결국 백성들의 죄악으로 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2, 3년 내에 너희들 희망대로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의 멸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른 때를, 다른 시대가 바뀌는 거죠. 70년이면 완전 세대가 끝나고 바뀌는 거예요. 다른 때를 기다리라고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이다. 이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 시드기야가 나라를 회복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고관들은 그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는 거죠. 2, 3년 내에 회복될 것이다. 자꾸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가를 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뛰어나 보이지만 12절에 결국 이 시드기야 왕도 분노 중에 뽑힐 것이다. 그리고 땅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이게 북풍, 동풍, 북동쪽에서 오는 이 환란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동풍에 바벨론에 의해서 마르고 강한 가지들, 그 왕자들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결국 나중에 다 죽죠. 그리고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눈도 뽑히고 그렇게 끌려오잖아요. 물론 이건 아직 몇 년 후의 일이지만 지금 예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와서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왕이 끊어질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앞에는 또 왕을 세우고 해왔잖아요. 풀로 끌려가도 또 세우고 했는데, 그러나 시드기야가 이제 끌려오게 될 때는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애가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내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다른 때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 새롭게 또 하게 될 새로운 방법,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도 길고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멸망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 19장의 애가의 목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하실 역사가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실 지금 쭉 내려오는 뭐 여호아스 왕이니 여호야긴 왕이니 뭐 시드기에 이르는 이것은 끝이 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역사는 이제 이것이 완전히 끝나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70년이면 완전히 세대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다 죽고 그 훨씬 아래 세대, 손자 세대가 그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학개 선지자라든가 뭐 이제 그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멸망을 시키시고 고레스 왕을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바벨론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칙령을 반포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 내용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 와가지고 성전도 새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제2성전을 새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성전에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을 선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소망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조급하게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좀 멀리 보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이제 시간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영성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섭리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본토에서는 계속 언제나 될까 거짓 선자 얘기를 들으면서 막 조급하게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진실로 회개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역사를 바꾸시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또 하시고 결국 세월이 더 흘러서 주님이 오시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좀 멀리 긴 호흡으로 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거듭될 때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듭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 버리고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막연히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그 영원한 언약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하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회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새로운 이제 온전한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천 성경 읽기 사무엘하 12장, 시편 64편, 65편, 에스겔 19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다 보시고, 다 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다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